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미국 목사님이 80년대에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폴란드에 이 목사님이 선교차 가셨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가이드랑 같이 걸어가는데 20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아메리칸,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쫓아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왜 당신들도 백인이고 나도 백인인데 내가 볼 땐 똑같이 생겼는데 왜 내가 아메리칸이라고 이 사람들이 알아봤냐 그랬더니 목사님 옷이요. 옷 보세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은 그때만 해도 거의 똑같이 입었대요. 북한이 가면 그렇죠. 하얀 옷, 까만 옷만 입는 것처럼 폴란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시장에 가서 폴란드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이제 사가지고 갈아입고 다음날 또 거리로 나갔답니다. 자유롭게 시내를 활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날 귀찮게 안 하겠지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똑같이 2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아메리칸 하면서 쫓아오면서 자기를 또 이렇게 둘러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가이드한테. 아니 내가 옷도 갈아입고 당신들이나 나나 생김새가 거의 백인이고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메리칸이라고 알아보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특별히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온몸은 복종한다는 의미로 약간 움츠린 자세에서 땅만 보고 걸어갑니다. 이게 공산주의 정권 하에 있는 폴란드 사람들의 모습인데 목사님은 하늘도 쳐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얼굴도 쳐다보고 혼자서 막 흥얼거리기도 하니 금방 미국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정권 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태도 또한 움츠러들고 또 하늘 못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두려움은 사람의 태도도 바꿔놓습니다. 태도만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건강도 망쳐버립니다. 2차 대전 때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 걸리고 뇌질환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몇 배가 많았다는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라의 모습도 변화시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민일보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자세히 나왔어요. 10년 전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기 수가 57만 명입니다. 9년 전인 작년에는 20만 명이 줄어든 3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국민일보에서 그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애를 안 낳는 두 부부를 인터뷰를 했어요. 왜?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애를 안 갖습니까? 그 부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기를 낳아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야 인류대학 들어갈 수 있고 인류대학을 나와야 취직할 수 있고 취직을 해야 결혼할 수 있고 결혼을 해도 집장만도 못하는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느라고 난 너무 고생했는데 내 아이마저 태어나서 그렇게 치열한 학원을 다니고 대학 입시를 치르게 하고 취직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거 난 원치 않습니다. 난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둘 자기 개발하고 재밌고 즐겁게 즐기다가 인생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두 부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앉아 계시지만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는 않으신지?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의 장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질병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쫙 피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고 활짝 웃지 못하고 박수치며 찬양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두려움은 언제 들어왔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짓자마자 들어온 게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려라라고 했던 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숨어버립니다. 다스려, 번성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숨어버려요. 뻗어나가서 다스리질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두려워하여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은 사람을 숨게 만들고,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일생에 다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잘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잔치상으로 바꿔버린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6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인생, 무너진 대구와 나라와 열방을 세워나가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안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자, 불행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써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자 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원수들이라는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치명적이죠. 몇천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불행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자 하려 하는구나. 편지를 보내오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너 왕 되려고 그러지. 너 반역 일으키려고 그러지. 페르시아 왕이 알고 있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 만나자. 느헤미야는 이것이 자기를 두렵게 하려는 속셈인 줄 알고 이것을 적절하게 쳐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 너네들의 말이 다 지어낸 거 내가 알아. 너네들이 거짓말로 편지 쓴 거 내가 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더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 9절에 그들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두렵게 하고자 해요. 왜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딱 넣어주면 그 다음 절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요 갑자기 그것이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손에 맥이 풀립니다.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연구했죠.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아이고 죽겠네 하는 순간에 뇌가 온몸에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죽겠단다.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래서 온몸의 호르몬, 신경, 근육들이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지도록 뇌에서 온몸에 명령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잘 요리해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전임자가 10여 년 동안 못했던 걸 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두려움을 딱 요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사탄 더 강력하게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이번엔 가짜 예언자를 사용합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느헤미야는 신앙이 좋은 총독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스마야를 찾아간 거예요. 믿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스마야가 매수를 당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가자.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에 가서 문 닫고 있으면 산다. 이게 뭐예요?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금방 알아챕니다. 안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갔으면 죽었어요. 11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 교회 가자 얼마나 좋아요. 성전 가자 얼마나 그럴듯해요. 갔으면 죽었어요. 이 사람. 느헤미야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음모에 말려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스마야가 매수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1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뭐래요? 예언을. 뭐요? 돈 받고.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다. 뇌물을 준 까닭은 두렵게 함으로. 사탄은 아담을 죄짓게 한 다음에 두려움을 제일 먼저 집어넣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왜요? 두려움이 들어가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는 거리가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이 느헤미야가 참 잘했던 것은 이 두려움을 착착착착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리를 할 줄 알았던 거죠.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두려움과의 전쟁을 할 줄 알았던 것. 이 두려움을 해결할 줄 모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느헤미야는 잘 처리합니다. 4장 14절 멋있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그때도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니네들 마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자기의 사업을 탁 세우고 백성들의 그 슬픔을 잔치상으로 바꿔버릴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은 두려움을 요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영적인 문제예요. 오직 예수만이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예수만이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는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난이에요. 이 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해요. I am here.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로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I am is here. I am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도 가능해요. I am은 대문자 I am입니다. I am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애굽에 가면 바로한테 누가 보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야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지 할 때 하신 말씀이 I am that I am 그랬어요. I am이 뭐예요? 중학교 1학년 영어에 나오죠. I am a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I am a doctor. 의사입니다. 인간들은 다 I am 하나로 끝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고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로이, 목자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I am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병 걸려서 막 두려우세요? 오래 못 살 것 같다 불안하세요? I am 여호와 라파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송에 걸려서, 영적 전쟁에 걸려서 괴로우신 분 계세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I am 저호바 니시라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신 분 계세요? I am 저호바 자이라,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을 쫓아내실 분은, 치료하실 분은 신경안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죠. 뭐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오직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 두려움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내가 볼 때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부부싸움한 나는 안 좋아할 것 같아. 지난달에 11조 떼먹은 나는 되게 안 사랑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증거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내게 밀려오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두려움을 극복한 제자들 중 베드로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쪼그라드는데, 사람이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해지면요, 이 생각과 말의 능력이 그냥 쫙 뻗어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창조력과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적 능력이 쫙 퍼져나가는 게 이 두려움이 떠나갔을 때 인간에게 나오는 담대함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나 보죠? 마태복음 14장 28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베드로 뛰어난 사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주님, 나한테 명령 좀 해주세요. 무리를 건너서 오라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담대한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두려움이 떠나간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담대한 요청이 나오는 거죠. 그걸 주님은 오케이 그러셨어요. 29절이죠.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요청을 주님이 오케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몇 발자국인지 몇 분인지는 몰라도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건넜던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두려움이 떠난 담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담대함은 큰 상을 줍니다. 사람이 긴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이 풀리지 않으면요, 능력이 풀려지질 않아요. 실력이 풀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100을 받았는데 50의 인생, 30의 인생도 못 사는 사람이 많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작은 걸 줬지만 그걸 추원해서 어마어마한 담대함의 상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호령하면서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크지. 예수님 배에 타고 오르시는 순간에 파도가 잠잠해지는.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가 배에 오르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 하나, 복음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써 있잖아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 부르르 떨고, 누가 이런 말 듣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막 괴로워하고, 그게 당연했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이 변합니다. 무슨 신분?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집 아들이 부잣집으로 양자로 가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가난뱅이 아들이 아니라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양자가 되는 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시요,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는 순간 파도가 잠잠했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풍지펀파가 잠잠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이 끝이고 평안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 뒤에 있는 사탄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신경안정제로 달랠 수 없어요. 휴가 갔다 왔다고 두려움 없어지지 않아요. 술로 달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느헤미야가 이건 거짓말이야, 이것은 틀렸어라고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황장애가 몰려올 때 멍하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이건 가짜야, 또 예언을 들었을 때 이건 가짜야, 뇌물 받고 한 가짜 예언이야, 거짓을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앞에 제일 무서운 테러리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내 안에서 떠오르는 내 생각은 아무도 못 막아요. FBI도 못 막아요. 대한민국 국군이 못 막아요. 내 안에서 나는 끝날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이 생각을 그냥 놔두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오늘 내내 들었던 것처럼 몸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나는 끝났을 때 이렇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난 내 노후가 걱정이 돼, 돈이 걱정이 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두려운 생각을 진리로 맞받아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에 병이 왔어, 일찍 죽을 것 같아. 아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와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을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려움을 넣어주는 사단의 거짓 생각들, 불안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들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상을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